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죄책감 치료에 관하여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상담 사례 이야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 이야기는 공군 소령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9년 공군 소령이 텍사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또 화폐를 위조한 그런 죄가 있고, 또 이제 절도죄로 체포되어진 적도 있으며, 또 이제 알코올 중독도 깊이 빠져든 중독자였고, 이 사람은 이혼도 할 수밖에 없는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5년 전까지는 앞길이 장창한 아주 모범적인 젊은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나?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 폭격 비행 대대를 인솔한 편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쟁 막바지에 일본이 좀처럼 항복하지 아니하니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그 비행 대대를 인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자 폭탄을 투하했는데 나중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많은 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의 그런 참 살아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처참한 인간의 그 참상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이었고, 또 이 책임은 국내에 있는 최고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자꾸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일본인 남녀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정상적으로 자기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자기 처벌과 자기 학대가 이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고, 또 더 나가서 화폐를 위조하고, 또 절도죄로 체포되어지고,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그의 결혼은 처참하게 끼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을 진단하기를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벌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책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책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책감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낄 때 생기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가리켜서 죄책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묻어두게 되고 무의식 가운데 깊이 감추어 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억눌렀던 죄책감이 갈등과 좌절감, 끊임없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주는 피해,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얽어매고 짓누르고 자유를 빼앗고 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런 삶을 꿈꾸고 완전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하는데 어찌 사람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을 통하여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일에 쫓기게 되어지고 소외감을 자주 느끼거나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나 혼자만 이런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속 찾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책감은 우리에게 유익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참 죄책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여금 보다 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책감에 대한 심리학의 이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아동이 부모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초자, 그 슈퍼이고의 수준만큼 살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형성시키는 그 양심의 기준이 바로 그 죄책감의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리 프롬은 힘과 권력에 상응하는 인간 의지의 태도, 바로 이것이 이제 죄책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제 사회에서는 국가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또 교회나 모든 곳에 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의 어떤 요구에 내가 순응하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그 권위들은 적절하게 멤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지 너무 과한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멤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또 죄책감을 이야기할 때 개인은 자신의 역할 수행을 잘 하지 못할 때 심각한 갈등과 죄책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 수행을 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어떤 이상과 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은 다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자기 기대가 있고 자기의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할 때 이 부모는 자식에게 죄책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식도 내가 이제
다 성장한 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에게 이런 참 자식이고 싶다, 이런 자기 소원이 있는데 참 부모가 준 사랑에 비해서 내가 좋은 자식이지 못할 때 참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식은 또 자식의 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종교심리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1차적으로 신과의 관계요, 또 2차적으로 양심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계명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이제 그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죄책감은 다시 내 양심에게 압박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심리학적 죄책감은 정당한 죄책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죄책감에 관하여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와 사랑을 입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죄책감의 원인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비난받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그 형성되어지는 근본적 원인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근본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사실은 죄성 자체, 원죄 자체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근본적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거론되어지지 않는다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문제가 제일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비난과 공격과 버려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작용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죄책감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인 어떤 조종 혹은 횡포,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또 가지게 되죠. 저는 이 사례를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유다의 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에게는 말이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이 말이죠, 결혼한 거죠.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과 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과 다말 사이에 자식이 없이 엘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형의 이제 후사가 되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하도록 하여 이제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 관계를 가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자식을 놓으면 이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질외의 사정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보시고 우리 행동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의 생각도 또 그분은 아시는 분이니까 오난의 생각과 행동이 참으로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유다가 보니까 이 엘과 오난,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다말이란 여자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을 불러서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가 참 하나님의 법도대로 자기는 이제 엘의 후사를 이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도대체 시아버지 유다가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다말은 자기 나름의 하나의 이제 지혜를 이제 발휘하게 되죠. 그것은 유다를 유혹하여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장녀로 변신을 해서 이제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와 관계를 가지는데, 그 어간에 유다가 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하는 약조의 조건으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죠, 유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고 자기가 맡겨두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회수하려고 했지만은 다말은 자신을 감춘 다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말의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너의 며느리가 이제 바람이 났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냥 그 며느리를 돌로 쳐 죽여라, 혹은 불살라 죽여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말이 잡혀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니까 그 도장은 자기의 도장이고 끈과 지팡이도 자기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외칩니까? 저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죽지 않고 살았고, 다말이 낳은 그 자녀가 나중에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죠,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휘두르고 조종하는 이런 이제 악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럴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늘 잘못된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비합리적 사고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이제 비합리적 사고를 제가 이제 제시해 두었는데, 죄가 말이죠, 죄가 죄책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나를 통제합니다. 그 통제가 자기 자신을 이제 믿지 아니하고 박탈하고
계속 자기를 억압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시험하죠. 이로 인하여 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죄책감의 이제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 놓았던 이상적인 자아를 이제 추구하는 그 아동의 그 모습이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불일치할 때 마음 가운데서 많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과 가치와 표준에 따라서 양심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부모의 소원과 가치와 표준과 현재 내 삶이 너무나 불일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깊은 죄책감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죄책감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네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부인과 분노와 반항, 그리고 타협, 자포자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죄책감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응 유형의 게임이라 그렇게 또 제가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만들어질 때 그 죄책감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아. 나는 아니야 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부인해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양상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죄책감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분노와 반항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죄책감을 준다. 혹은 어떤 권위가 나에게 죄책감을 준다. 그러면 분노와 반항이 그 속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죄책감을 준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하여 내가 분노와 반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내가 미안합니다. 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한 용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혹은 그 고통과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말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참 바꾸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노출되어지는 내가 더 이상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문제를 내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죽여. 내가 원래 그런 놈이야. 아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에 부정적 관심이나 참 연민을 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이렇게 참 내던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책감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이제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죠. 정말 죄책감을 계속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말이죠 서서히 진액이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죄의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을까, 늘 무서움과 공포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그 교제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내가 다른 대체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어서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에서 노인하거나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제 내가 나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미친 듯이 이제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몰두함으로써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려 하고 다른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는 정상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삶의 참 건강한 행복한 삶의 모든 모습을 저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죄책감, 첫 번째 이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